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복음은 예수님 가르침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단지 저희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고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를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레질이요, 하나는 비폭력, 평화였습니다. 저 물레질은 당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이 면 제품을 인도에 팔면서 인도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간디는 저 물레질을 통해서 스스로 옷을 짜 입는 경제적인 독립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운동을 할 때 영국 정부는 매우 심한 폭력으로 탄압을 할 때 간디는 무저항으로 맞섰습니다. 비폭력으로 맞섰지요. 이 이야기가 오늘 산상수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디는 그의 자서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 읽기를 즐겨하였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가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하셨던 이 설교는 자신의 가슴 속으로 돌진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걸었던 비폭력, 평화의 길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디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 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이들은 산상보훈, 산 위에서 펼쳐지는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가르침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산보다 실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산은 훨씬 풍요롭고 큰 상상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산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 우리가 시내산 언약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있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만물의 꽃들이 피어나오는 그 아름다운 때,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계절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예수님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듯 예수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부드럽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랍니다.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그런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펼쳐 보입니다. 마치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하면 새 시대의 질서에 맞는 가르침과 법이 선포되듯이 한 왕조가 끝나면 새 왕조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이제 인류 전체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첫 페이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율법이
예수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첫 포문을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5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익히 하는 팔복입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팔복의 하나하나를 살펴보아도 매우 아름답고 감명 깊습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체 팔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실체를 드러냅니다. 마치 8가지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이 팔복은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저희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돌, 다른 색깔들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이루듯이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바람이 이 팔복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삶만이 산상수훈에 대한 유일한 주석이며 산상수훈은 그 삶의 신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팔복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앉으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행복, 그 복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가는 마음을 빼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가난하다 뜻을 살펴보면 하루 음식을 벌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노동자의 가난보다 훨씬 더 가난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신가요? 먹을 것 하나 없어 언제 죽을지 몰라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쥐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슬피 우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슬픔을 좋아하고 우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으면서도 차마 눈도 치켜뜨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쳤던 그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 불쌍한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를 향해서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다른 이들이 위로하지 못하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쓰레기를 버려도 욕을 해도 그곳에서 싹을 틔워내고 생명을 틔워내는 한 평의 땅처럼 여러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는 정의로운 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돌봄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소망을 품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압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를 향해 그가 가졌던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내 것으로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 치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었던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람, 오직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도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팔복 중에 모두 값지고 좋습니다만 이 복을 옛날 저희 할아버지들은 지복지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높은 바라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복된 일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갈등과 전쟁과 폭력의 길 안에서 평화를 선택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일궈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예수님처럼 팔복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강력한 초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정말 주님, 제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팔복을 행복으로 느끼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이 가난하여 행복합니까? 제가 슬퍼하면서 주님의 위로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만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이 주는 상처 앞에, 다른 이들이 주는 모욕 앞에 주님처럼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입니까? 내가 더 힘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한데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제가 정의를 위하여 주님께 목마른 사람입니까? 이 땅은 여전히 부패하고 불의가 횡행하는데도 눈 감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눈 감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 목마르고 옳은 일을 위하여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 여전히 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자비가 있습니까?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느낄 마음 한켠 있습니까? 내 삶도 버거운데 묻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청결합니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갈등의 현장, 폭력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 있습니까? 갈등과 폭력과 전쟁 앞에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 모두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길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내 행복이 아닌 주님의 행복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여전히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고발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이 팔복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보셨던 그 주님이 앞서가셨기에 비록 멀리 보이고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도 그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소명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품,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행복하여라 하는 이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치 나다니엘 호른의 큰 바위 얼굴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나 저제나 이 큰 바위 얼굴 가진 사람은 우리 마을에 올까 하면서 그 바위를 쳐다보았던 그 주인공이 어느 해 석양에 비춰진 그 얼굴 안에서 큰 바위 얼굴이 드러났듯이 지금은 희미하고 멀리 보이지만 우리가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 안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서 이 팔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아멘. 저는 목회가 뭔가, 목사가 뭔가라고 스스로 물을 때마다 이 말씀 떠올려 봅니다.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존재의 실존임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는 모습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전인가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팔복을 산상수훈을 드러내야 하는 도전이 진정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요원해 보이고 지금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외침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팔복을 내 복이라고 선언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팔복을 내 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2019년 상반기에 가장 큰 은혜 받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곳에 세워지기 원하신가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십시오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팔복이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십시오. 다시 한번 대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대나무는 모든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대나무처럼 서 있어도 땅 밑으로 모든 뿌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올라와서 대밭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서로의 모습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함께 찬양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나의 길로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2018년 2월에 제가 덕신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고 제가 참여했던 모임에 교수님들과 마지막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교수님들은 이 자리가 저의 파송식이라고 하면서 가장 연로하셨던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은퇴하셨던 노 교수님께서 저에게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서 최 교수가 목회하는 동안 이 팔복이 최 교수의 행복이 되면 좋겠네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불려지는 이 팔복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을 얻을 것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얻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쓰는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 핍박을 받는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행복이 나의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며 이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